신명기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9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신명기 9장의 두 번째 사건인 호렙산,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입니다. 금소 사건이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바로 산 아래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사건을 출애굽기 32장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먼저 이 출애굽기의 기록을 읽고 이 설교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첫 절인 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오늘 본문의 유일한 명령문입니다.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거역한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잘 지켜 행해야 되겠구나.
대부분 이렇게 가겠죠. 그러나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그 반대라고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관점, 성경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바보가 되는 거라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이 쌩깐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버지가 힘주어 말했는데 아들이 그 말을 씹어버리면 아버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권위가 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명령을 지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면 하나님은 능히 그 목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불을 내리든지 벼락을 치든지 부정한 짓을 할 때 손목을 부러뜨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 다리를 부러뜨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 눈을 빼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아예 죄 질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창조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을 넣어주시든가요. 착한 생각만 하는 존재로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그 반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뱀의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설계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런 인간들로 나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거역한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주시고 인간이 이대로 지킬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못 지킬 것을 훤히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고발하는, 그러니까 죄의 고발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읽으라는 안내문이 바로 이 명령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볼까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명령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늘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항상 거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반역? 죽어 마땅한 거죠. 그럼에도 항상, 늘 그렇게 반역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9장에서 몇 가지 큰 사건을 예로 들고 있을 뿐이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매사에 그래 왔다는 겁니다. 반역.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시내산 금소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역,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즉 복음이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가 금소라고 했다가 금송아지라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송아지인가 소인가 논란이 있는데요. 사전을 보면 이 단어가 다 자란 소는 아니나 그렇다고 어린 소, 송아지도 아닌 중간, 젊은 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라기보다는 그냥 소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금소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이 시내산 호렙산 위에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그 아론 주도의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소 사건, 이 우상 숭배 사건을 다루는 오늘 본문의 논조가 아까 제가 소개한 출애굽기 32장과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그 시간 순서대로 이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이 아론과 이스라엘의 반역의 그 행위들보다는 이 돌판과 관련된 모세의 행위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순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순서대로 따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판 중심으로 사건이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읽으라는 그런 지령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돌판의 시각, 언약의 돌판으로 이 사건을 읽으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행위자인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려 하셨다. 이런 내용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자로 고발하고 있는 거죠. 다 죽을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을 자들과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돌판입니다. 이 돌판이라는 단어가 자그만치 8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부 모세가 받은 첫 번째 돌판, 깨어진 돌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새 돌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 새 돌판을 받으려고 다시 산에 올라간 모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돌판이란 이 8번 사용된 이 돌판이란 단어는 전부 첫 번째 돌판, 깨진 돌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깨어진 돌판, 이 깨어진 이 돌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판과 관련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모아보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절에서는 돌판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절에는 돌판의 글을 하나님의 손이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은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7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돌판을 깨뜨렸다. 그 돌판이
깨트려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깨트려졌다. 해석의 결정적인 단서라고 생각되는 내용인데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의 돌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언약의 돌판? 언약을 담고 있는 돌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돌판인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볼까요? 3장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약속. 뭐라고 합니까? 예, 곧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따라서 언약의 돌파는, 약속의 돌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그 글, 돌판의 글을 직접 쓰셨다. 직접 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직접 그 글을 썼다.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글이 곧 나야. 이런 의미가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돌판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17절인데요.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돌판, 첫 번째 돌판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깨트려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반역 행위, 우상 숭배 행위를 참지 못하고 산에서 받은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이스라엘을 향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돌판들이 깨집니다. 자, 여기에 이 깨졌다는 이 표현 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판이 깨졌다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여기에 이 깨지다로 번역된 이 단어를 살펴보면 산산이 부셔지다, 파괴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쓰인 출애굽기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모세가 애굽에게 행한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우박재앙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여기에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여기 이 꺾다로 번역된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박이 나무를 부순 행위를 표현한 겁니다. 모세가
도대체 이 두 돌판을 어떻게 던졌기에, 어디에다 던졌기에 이 돌판들이 산산이 부셔지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화학적으로 폭발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부셔졌다고 표현한 것이 우연일까요? 돌판이 부셔졌다. 예수의 몸이 갈갈이 찢긴, 예수가 처참하게 죽임당한 그 십자가, 그것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로 갈기갈기 찢어져야 할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 돌판이 부셔지고 있는 겁니다. 돌판이 부셔짐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죠. 금소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이 금소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자 이스라엘, 멸망할 자들인데 그 죽어야 할 이스라엘을 향해 이 언약의 돌판이 던져졌더니 그 돌판이 산산이 부셔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대신, 죽어야 할 이스라엘 대신 돌판이 부셔지는 겁니다. 대가가 지불되는 거죠. 구속입니다. 속량이란 말이죠. 자, 이제 18절로 갈 텐데요. 이 돌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확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돌판들이 깨진 후에 모세의 행동이 기록된 그런 내용인데요. 다시 볼까요? 돌판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두 번째 그 새 돌판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올라간 모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새 돌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40일 주야로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단식했다. 금식하면서 이 돌판을 받으려고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이 40일 주야, 금식. 자,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 숫자가 향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40일, 예수의 부활과 승천의 그 시간 아닙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간 이 땅에 더 머물렀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예수의 40일과 오늘 모세의 두 번째 돌판의 40일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돌판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도 모세의 40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돌판의 40일 역시 예수의 40일 광야 금식과 맞물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40일을 채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판을 예수로 읽으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부셔진 첫 돌판이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새 돌파는 부활의 예수,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19절, 20절입니다. 새 돌판 이후의 상황으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돌판이 부서짐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났고, 이제 모세는 새 돌판을 받기 위해 다시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만에 다시 받아 내려온 바로 그 다음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분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심히 분노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아론에게도, 그 다음 절에도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를 멸하려 하셨다. 이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왜 두 번째 돌판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은 분노하셨는가? 참으로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자는 그래서 이 내용은 두 번째 돌판을 받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첫 번째 돌판이 깨진 사건을 중복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뒤에 아론이 만든 그 금소를 처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금소를 불에 녹여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 신에다 뿌리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과 비교해서 보면 이 금소를 물에 뿌린 그 일이 첫 번째 그 돌판이 깨진 그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분노, 이것은 아마도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이 18절 두 번째 돌판 그것과 연결하면 두 번째 돌판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 21절과 연결하면 금소를 처리하는 그것과 연결해서 보면 첫 번째 돌판이 깨질 때 그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연결하든 어떻게 해석하든 하나님의 분노가 강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놈들은 첫 돌판이 부서지든 아니면 새 돌판이 등장하든 멸망당에 마땅한 놈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왔던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현재 여기에 이르기까지 늘 항상 거역했다, 이 흐름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야 할 이스라엘임을 다시 강조한 후에, 확인시켜준 후에, 그럼에도 왜 이들이 죽지 않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여호와를 분노케 한 이스라엘, 그리고 아론, 그래서 멸하겠다, 멸망,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그들을 살리는 나의 말, 나의 기도, 말과 기도가 이들을 살립니다. 중보자의 등장인 거죠. 자, 이 중보자의 말, 이 중보자의 이 기도. 자, 이 말과 기도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32장 9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수의 기도인 거죠. 모세를 예수로 바꾸어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도자 모세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예수의 예표로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절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역시 복음이 충만한 복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론의 금소를 처리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처리하라 그럽니까? 그 금소를 불에 녹여서 찧어서 가루를 만들어 먼지처럼 만들어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 구절에 중요한 단어,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선 금소에 대해서 어떤 수식이 붙어 있습니까?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금송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죄다. 금송아 곧 이스라엘의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죄입니다. 자, 이 죄를 상징하는 금소를 불에 던져서, 불에 녹여서 그걸 빻아서 가루를 만들려고 합니다. 죄가 부셔지는 거죠. 마치 첫 돌판이 부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죄의 소멸, 죄의 말소, 죄가 없어짐을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금소 가루를 어디에다 뿌리라고 합니까? 우리 성경 뿌리라고 했는데 던진다는 거거든요.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리라고 그럽니다. 던지라고 그럽니다. 자, 산과 흘러내리는 시내.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산, 그냥 시내가 아닙니다. 그 산, 그 시내 다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그 시내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 그 시내.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그 산은 성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시내, 물 아닙니까? 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물에다가 그 금소, 그 죄를 던지는 겁니다. 죄를 예수에게 던지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담아놓은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죄를 담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정말 멋지게 담아놓았습니다. 그 산, 그 성산에서 내려오는 그 시내에 죄를 던지다.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다음 시간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